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일을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며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시길 이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한 가지만 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것에 있다고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이제부터 출애굽기 20장, 21장, 23장, 24장 이 기록된 십계명과 이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가르치시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모세에게 임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임하시고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와 대화하시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을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보게 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애굽을 이기신, 그 바로를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임하실 수 있으시며 나 같은 자와도 언제나 친밀하게 대화하시며 나와도 언제나 교제하기를 그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모세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모든 백성도 그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야말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갈 수 있다. 그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면 이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삶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신실하게 내 안에 임하신다면, 나에게도 주님이 임하신다면 언제든지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묻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다발을 하는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0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은 백성도 마땅히 오늘도 내일도 성결함을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결해야 성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결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온 성결을 정리해 보면요, 이 성결은 거룩하다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정결하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 완전한 사랑을 성결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물론 사람의 성결은 하나님의 성결과 같은 절대적인 성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한 거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결하고 거룩함을 뜻합니다. 주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셔서 거룩한 것이 주님과의 거룩함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했던, 성결하지 못했던 이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성경에 보면 성결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냐? 곧 죄에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구원을 통해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성결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이후 완전한 성결과 완전한 거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거룩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성경은 성결하다, 거룩하다, 이 사람이 정결하다, 의롭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완전한 그 구속을 이루시기 전에 성결과 거룩을 말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결과 이 구약의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거룩과 성결은 조금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 사람이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성결해야 된다, 너희가 깨끗해야 된다, 너희가 의로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0절, 11절, 그리고 15절에 주님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오늘과 내일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며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또 1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또 15절의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낼 때에 그들의 안에 성결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3일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기다리냐? 옷을 빨고, 쉽게 말해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성생활을 하지 말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빨면 거룩해지는 것이 맞습니까? 옷이 빨면 우리가 성결한 것이 맞습니까? 성생활을 3일 동안 참으면 죄가 많았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의미가 신약에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의미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이 3일 동안 기다리며 옷을 빨며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 안에서도 우리가 거룩함과 우리가 성결함을 누릴 수 있는 동일한 원리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옷을 빠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또 3일 동안 성생활을 멈추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저도 책을 찾아보고 신학 서적을 읽어보고 보니까 많은 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옷이 부정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옷을 빠는 것 자체가 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그 시대의 성결을 의미한다. 또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신을 벗었던 의미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거룩함을 행하는 그런 의식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물이 귀한 이 광야에서 이들이 옷을 빠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명을 건 거룩함을 위한 행위이다. 성생활을 적지하는 것은 그들이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성생활은 음란을 뜻한다. 수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까지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해석이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레마의 말씀일 뿐이지, 이 옷을 빨고 성생활을 멈추는 것이 어떤 의미로 정확하게 거룩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빠는 거, 성생활을 멈추는 거, 그것이 어떻게 성결하게 하느냐, 성경은 그 의미를 다 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이 구약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3일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성결이고 거룩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킬 때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특히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할 때 거룩과 주님이 성결을 준비하라는 성결이 같은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옷을 빠는 거, 성생활 안 하는 거, 사실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날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의미가 아직 우리에게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거룩하신 그분이 주신 방법이었기에,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 오늘도 내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질 때까지 이 광야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간절한데 지금 이것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비록 다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길을 이끄시고 주님이 나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온전히 순종해내는 것이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지는, 성결해지는 원리도 이 구약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왜 거룩해졌다, 성결해졌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정도 말씀은 우리가 아직 못 지키는 거 괜찮아. 이 정도 말씀 아직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순종해내지 못하는 거,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 믿으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신약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그 모든 율법 이제 상관없다, 그런 말씀 해보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그 율법 다 이루어내야 한다. 예수님은 그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폄하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깔보는 마음인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지키려고 행하는 그 의가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얼마나 목숨을 다했습니까?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지키려고 그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보다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듣고 지키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면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에 우리가 마치 면죄부 받은 것, 자유로워진 것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를 위해서 내 스스로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말씀은요, 로마서에게 기록되길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때로 다 이루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고 동일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에 수많은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해야 됐고 신음해야 됐고, 이 말씀이 내게서 정말 하나님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 고통당함이 있으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다 지켜내신 분이 딱 한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그분 한 분만 이 땅에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데,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기 원하는데 우리 힘과 우리 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치시고 임하고 싶은데 이 경계로 들어오면 아직 완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받아 마땅한 우리 안에 율법대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율법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율법대로 완전히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죠?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 안에 정말 있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요, 새벽에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대단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도요, 하루, 이틀, 3일 되면 그 말씀 우리 안에 다 떠나가는 경우가 우리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지키지도 못한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되면 그 말씀 다 잃어버리고 도저히 성결을 이루지 못한 우리가, 그래서 경계를 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내신 그분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이 거룩함, 성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 다시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가 주님이 온전히 임하는 성령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실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열방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어낼 때에 우리 안에 이 구약의 성결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누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결은, 거룩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미 거룩과 성결을 이룰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금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안에 이 거룩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며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성도들의 가정과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